정말 이 성가대 찬양이 아주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네 번째로 하면서 우리가 처음 첫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 전서를 1장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라 소모적인 변론과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여 많은 다툼을 낳고 어려움을 낳는 그러한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남겨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꼭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모든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모든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의,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과 훈련의 모든 목적은 사랑의 증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또 그 사랑을 행할 훈련과 견고한 능력과 그리고 동기와 체계를 얻고 가치를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1장 5절에서 보여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을 남성과 여성의 역할로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남성의 해야 할 일과 또 여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고요, 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만 여기서 남성이 잘한다고 남성만 있고 여성을 다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할 겁니다. 얼굴 바라보면서, 멀뚱히 바라보면서 누구요? 그러면서 서로 멀뚱하게 바라볼 겁니다. 여기 여성만 있고 남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아주 이렇게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도록. 그러나 거기에는 역할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역할들. 어떤 역할이 있을까? 오늘 함께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곁들이고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 관한 이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1차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8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뭘 기도하는 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는 거죠. 세계 평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의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세계와 선교사들과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기도를 또 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는 말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뭐라고요? 없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주관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관, 인도하는 일을 맡습니다. 가정에서는 남자가 전체 가정을 이끄는 역할을 맡듯이 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주관을 한다는 거죠. 주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자기가 원하는 바나 깨닫는 바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바가 있을 것이고, 이 신앙생활의 모든 가운데서 그 남자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이 주관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말 혹은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나 달라지거나 혹은 서로의 이것이 첨예하게 되면 말 다툼으로 이루어지죠. 말 다툼으로. 그런 거 한 것 말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물론 자기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차이점, 이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것이 말 다툼까지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차이점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그리고 공동체 여성과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어떤 영향입니까? 안 좋은 영향이죠.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져서 성도들이 안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권고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평강이죠. 평강.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단체는 평강 가운데 성장합니다. 다툼과 분노 가운데 성장하고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어떤 마음? 분노의 마음, 다툼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못된 놈 말이죠, 그냥 꼬꾸라지게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다면 남성들이 그 기도함을 통하여 뭘 만듭니까? 평화의 틀을 만듭니다. 평화의 틀.
그 평화의 틀이란 뭐냐면 평화의 조건과 환경을 남성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성들이 행하는 기도를 통하여 각 사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더 구원의 역사를 확대해 나갈 힘과 동력을 얻습니다. 남성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말을 낳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성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가 아닐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계 사회일 때도 영향력이 여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영향력이 훨씬 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권리에 비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전 세계가 이 문화상 그렇습니다. 남성의 우위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문화 속에. 그것이 문화란 옳다 그렇다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성이 교회 속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감사와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평강 가운데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성들이 기도한 때 그 기도가 그 가정을 평강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는 남성을 말씀의 아버지, 여성을 기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말씀뿐 아니라 사실은 남성들이 기도할 때의 그 가정도 그 가정이 바로 서길 뿐 아니라 평강과 안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화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남성 여러분, 평화의 틀을 만드십시오. 모든 여성과 모든 교우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강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혹은 모든 교회의 이 교회의 교인의 생활 가운데서 평화로운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인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 삶을 위하여 다툼과 분노를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겁니다.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미래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모든 상황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행동도 해야 된다. 당연히 행동해야죠. 그러나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최선을 다하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뭔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을 얻는 평강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폭염이 깃들고 재난이 있어도 그 모든 가운데서도 붙잡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해오신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의심과 그리고 아직까지 더 확신 가운데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틀을 구축하고 교회의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성도가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남성들은 달랑 한 줄입니다. 남성 여러분 기쁘시죠? 여성들은 굉장히 깁니다. 보면 오늘 8절부터 8절 한 절은 남성이지만 오늘 9절부터는 뭡니까? 15절까지는 다 여성에 관한 겁니다. 여성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기니까 아마 틀림없이 축복의 말씀이 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장부터는 남자들이 또 다 책임을 뒤집어써야 합니다. 사실은 남자들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들에게 향한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한 것은 길게 이야기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역할과 책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협력하고 지지하고 세우는 순종을 다하라. 협력과 지지와 세움에 관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바로 여성의 가장 주된 역할. 남성이 기도하라 그러면 여성들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협력, 지지, 세움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9절,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걸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여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0절로 바로 갑니다.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뭡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행동으로 하기를. 왜? 다시 말하면 말이나 외형적으로 하는 것보다 선행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여성들의 역할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뭔 선행입니까? 어떤 것이 선행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한번 여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뭡니까?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한테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말씀을 더듬이는 혹은 의심이 많은 남편들에게 향하여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뭐냐면 너희가 말로 하나님 좋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교회 가는 거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로
순종, 남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뭘 봅니까? 행실을 본다. 여성 여러분, 아내로서 좀 어렵죠? 어려웁니다. 그러나 좀 가보십시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무슨 똥 있죠? 뭐 있잖아요. 똥 하는 거. 그런 거 뭐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내 가치, 삶의 가치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이런 부분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값진 거다. 명품보다 더 값진 게 뭐냐면 여성들이, 아내들이 가지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나오는 순종의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식이죠. 여성들에게 부르면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구식입니까? 그건 누가 모른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5절 6절 넘어가십시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을 끌어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끌어들여서 순종했던 순종의 모습을 샘플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갖는 독특한 가정의 역할은 뭐냐면 순종을 통하여 가정을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지켜내는 겁니다. 채우고 지킨다. 여성들이 갖는 독특한 가정의 역할은 내용, 이 삶의 내용을 사랑과 온유와 겸손, 그게 바로 모성애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이 가정을 채워내고 그것을 통하여 지켜내는 겁니다. 남자들의 기질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나가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이 남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뛰쳐나가죠. 그런데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지켜지더라는 거죠. 선한 행실과,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내가 갖는 이 진실한 순종, 즉 세움과 지지와 협력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한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이 남편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여성들의 역할은, 선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세움과 그리고 협력과 지지를 통하여, 남성들이 주관하는 평화의 틀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과 순종으로 뭐합니까?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는 여성들이 그래서 지켜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뭘로? 순종으로. 남자들은 수 틀리면 그냥 뛰쳐나가요. 뛰쳐나가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냥 합니다. 그게 남자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 내 본성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있는 책임감을 통하여 바로 막 그런 기도를 하듯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의 핵심적 역할은 선한 행동, 즉 지지와 협력과 세움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종한다는 것이 근대, 이런 현대에 와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는 말은 같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뭘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주관합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위와 아래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누가 합니까? 남성이 합니까? 여성이 합니까?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죠. 여성이 합니다. 특별한 환경이 있긴 합니다. 여성이 하니까 그 여성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네, 제 생각을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시작. 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성이 열등하거나 여성은 멸치에 가르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 말하거나 적절한 환경 가운데 말하면 괜찮은데 툭 끼어들어서 말하거나 과도한 또 평등했다고 해서 과도한 이 주장이 난무하게 될 때 공동체의 흐름과 질서가 깨졌다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거나 말을 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함을 통하여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한다. 조용히 배울 건 배워라라고 말을 합니다. 뭘 배웁니까?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죠? 지금은 여성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모든 면에서 여성, 남성 전 세계 다 내도록 봐도 여성은 금메달 다 따고 오는데 남성은 금메달 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골프는 여성들이 휩쓸고 있잖아요.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남이나 혹은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흐름과 대화와 교제를 끊어버리고 말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배우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교역자 10명 중에서 교역자가 4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주관한 일도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여성이 주관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창조의 원리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먼저 지음을 받습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습니다.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가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은 누가 먼저 합니까? 안 좋은 건. 왜 여성이 대답이 없습니까? 네, 여성이 먼저 합니다. 여성이 아쉽게도. 여러분, 그걸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여성은 해산함으로 고통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를 아시죠?
저는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다고 하죠. 그 옆에 있는 남성들은,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남성들은, 이거 머리 없는 남성은 절대 가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쥐어 뜯어버리죠. 이런 죽일놈 하면서 말이죠. 우리 거룩한 권사님들은 아마 이게 뭔 얘기다 그럴지 모르지만 많이 겪는 문제였죠. 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월할 거다 주장할 그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성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 구원의 모태시여. 이렇게 지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남성이 주관합니다. 여성은 협력과 또한 지지와 세움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할 때에 그 교회나 그 공동체가 평강과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 이제 80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나 다 지내왔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이, 그 순종의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해산의 고통처럼 엄청난 고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은 다 힘듭니다. 힘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절대 뭔가가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했다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여러분 젊었을 때 생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고생 없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값어치 있는 고생이죠. 생명이 있는 고생이라면 그것은 보람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께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 지지, 겸손, 온유를 통한 이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채워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 사역을 통하여 풍성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생명을 낳는 순종이 될 것이며 그 순종은 공동체 모든 이가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더 믿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더 성숙한 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뽑혀서 젊은 시절에 뽑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런데 젊은 시절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고 또 그 성숙함이 이렇게 쭉 우리의 눈에 비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했던 그 섬김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사랑 혹은 세움, 지지를 통한 순종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이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여성을 통하여 교회가 순종의 그 삶을 통하여 세워지는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일들은 대개 여성들이 합니다. 남성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다 합니다. 거의 여전도회가, 권사회가 거의 모든 이런 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로 교회 질서입니다. 여성들을 통하여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런 끈기, 인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도 그와 동일합니다. 수많은 여전도 회원들과 여성들의 순종, 즉 협력, 지지, 세움의 그 순종이 교회 안에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책임집시다. 우리 교회를. 여성과 남성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집니다. 남성은 기도함으로, 여성은 순종하여 협력과 지지와 세움의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내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면서 멋지고 행복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